오늘은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특별히 보실 때에 가사에 유념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수 인순이가 이 노래를 불러서 더 유명해진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이 가수의 가창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노래의 가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혹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노래를 듣는 내내 그 가사를 보시면서 제가 가사에 유념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요, 안타까움보다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요, 자신에게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에도 보면은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난 꿈이 있어요라고 부르는 이 주인공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아마 보시면 정말 견디기 힘든 환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흐릴 때에도.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이 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지 않습니까?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만 보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가사 보십시오.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라고 노래는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현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견디기 힘든 그 세상의 조롱과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요, 소망은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 즉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누가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그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나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소망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몇 번 사용했는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37회, 그리고 신약에서는 48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공통된 특징이 모두 다 대부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에 있어요.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거나 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오직 그들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소망이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 시편 42편 1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 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어디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요, 예레미야 1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대 환경은 다르지만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 다윗의 그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에게 목숨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그렇게 충성맹세를 하였던 신하들이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밥그릇에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내 앞길이 보장이 될까,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을 배신하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지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런 현실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듭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찬양을, 이 다윗의 고백을 쉽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의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때를 주어가면서 기록한 시가 목자의 시라고 부르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말은 바로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이 환경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로,
우리가 고심 끝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는 더더욱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심 끝에 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가게를 오픈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생각한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를 볼 때에,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공무원 시험이든 취업이든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그 상실감이라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1년, 2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의 고생이라 하는 것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 자신의 한 말을 오해를 해서 그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관계도 나빠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잖아요.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제가 어디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편 62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2절과 6절에서 거듭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요 오늘 2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오직 그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것이잖아요.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요 실제로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실제로 도망자가 되어서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닐 때에 이 세상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피난처가 되거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분, 즉 자신의 보호자,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이 지금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정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아마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낫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몸도 마음도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스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설교를 알고 내용을 알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를 찬양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의 피난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바로 성경은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바로 다윗처럼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요, 지금 우리 환경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코 그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요,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또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그리고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찾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의 형편을 드러내놓고 푸념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미가 선지자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시시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있는 형편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시간에 아니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데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세상의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다윗처럼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의 그 범주 안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은 물론이고 그 삶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거 더더욱 중요한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